농부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옥토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경작하지 않는다면 옥토의 가치가 하락될 뿐만 아니라 소망하는 주수도 획득할 수 없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옥토의 가치는 그 자체만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경작을 통해서 가치가 높아지죠. 뿐만 아니라 농부가 소망하는 추수는 경작이 통해서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부가 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망하는 추수를 획득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 대가가 바로 경작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소망을 이루려면 그 자연 발생적으로 때로는 신앙의 덤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소망을 이루기 원한다면 그의 충분한 대가를 우리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소망을 이루는 주체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말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획을 이루시고 또 소망이 성취되도록 도와주신다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소망 지수가 탁월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해서 어떤 덤으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소망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를 확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통로 역시 우리가 대가 지불이라고 하는 통로가 있어 하는 거죠. 농부가 경작을 통해서 옥토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망한 추수를 획득하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그 대가를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가 임할 때 마음의 소망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가? 첫째,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받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혈류병으로 인생이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허비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절대 절망 속에서 죽음만이 그 여인 앞에 남아있는 겁니다. 이 질병은 결국 뭐냐? 죽음의 앞잡이죠. 이 죽음의 앞잡인 질병을 어떻게 하면 퇴출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혈류병한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내가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 그 간절한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옷자락을 서치듯 만졌는데 12년 동안 그 여인을 고통 가운데 살게 했던 죽음의 앞잡이였던 혈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베드로가 말했죠. 주님. 사람들이 스크랩 짜듯이 밀려들다 보니 부딪히기 여사시 특별히 누가 만진 사람 없습니다. 사실은 당시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이 스크랩 짜듯 있었어요. 그래서 밀치다 보니까 여인은 한 번 만졌지만 스치던 어떤 분은 예수님과 접촉을 해가지고 수십 번 접촉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스치듯 한 번 만졌던 여인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밀착, 접촉 많이 거듭했던 사람에게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인의 변화와 대중들의 비변화의 차이에 어떤 것들이 역사했는가? 믿음이죠.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그 믿음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대중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가르쳐서 허다한 무리다, 목적 없이 군중 심리에 있어 예수님을 애워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느냐 이 물으면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자기 옷을 만진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 자신이 갖고 계셨던 모든 능력을 그 만질 때 흘러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죽음의 앞잡이였던 혈류병에서 자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들의 비변화, 여인의 변화, 이런 양상의 차이를 불러일으킨 그 주체가 믿음으로 나가느냐, 호기심으로 나가느냐,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을 알고 계셨어요. 누군가 마음의 소망을 갖고 나를 만졌구나. 예수님은 전지하시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여인에게 그 마음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이 갖고 계신 모든 능력이 흘러가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여인이 변화받은 거죠. 쉽게 말하면 한 달 한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출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변화없는 사람이 있고, 한 달 한시에 교회 나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시간에부터 변화되어서 오늘까지 변화의 삶을 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저력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느냐, 호기심으로 나갔느냐, 어쩌면 또 세례요한이 세례 베풀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세례 받고자 왔을 때 세례요한이 싫다 했지 않습니까? 왜 세례 받으러 왔을까요? 혹시나 해서 받으러 온 거예요. 보험용으로. 그걸 세례요한이 알고 막 질투하지 않습니까? 여인이 예수님을 옷자락 만지실 때 수많은 사람도 밀치고 예수님과 수번 접촉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어떤 변화도 없었어요. 믿음으로 나가느냐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들어올 때도 어떤 동기로 오느냐, 예수님을 만나러 오느냐, 주일이니까 오느냐, 어머가면 오느냐, 이미 예배 참석하기 전에 갖고 있는 그 마인드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믿음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한국교회 세계 어느 교회도 없는 새벽기도가 있죠. 365일. 주일 낮, 주일 저녁,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기도만 해도 365, 5번 교회 나갑니다. 오늘 여인은 한 번 예수님을 접촉해도 변화가 있는데 365일을 예수님과 접촉해도 변화가 없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하루를 성전에 나가더라도 믿음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겸손으로 일관해야 됩니다. 수르 보되기 여인이 귀신들의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알았다. 몇 달 어디나 가보자. 하지 않았어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하지 않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은 유대인들과 동일한 그런 시선과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이렇게 자극하는 말씀이었죠. 그때 여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먹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되라. 그 앞서 하신 말씀. 네가 이 말을 하였어.
여러분, 무시당하면요,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무시당할 때, 수치감을 느끼는 것도 무시당할 때. 여인은 그 무시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을 자극하신 것이죠. 더 겸손했습니다. 나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인의 이 믿음과 겸손에 예수님은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는 네 딸에서 귀신이 나갔다고 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통로예요. 그러면 우리가 1년 365일 은혜 가운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365일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후무스란다 하는데 이랑의 씨앗을 뿌리고 흙으로 덮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9절 난 날마다 죽노라. 감정대로 살, 환경대로 살, 기분대로 살, 그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그것들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귀신 들린 땅, 이 귀신 들린 땅에서 오늘 우리 버전으로 해석한다면 해 아래 새가 없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힘과 방법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사건들, 그런 문제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나도 믿습니다. 이 확신. 더 자기를 낮추고 더 자기를 낮췄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죠.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 뭐 하나 줄 때마다 아부가 아니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이 하나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줘도 시큰둥하고 말이지. 감사도 하지 않고 말이지. 감정이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더 이상 주고 싶은 마음이 없이 그걸로 끝이에요. 예수님 앞에는 겸손으로 나가야 돼. 내가 당신 앞에 나온 것은 당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나를 배척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이런 고백, 이거는 겸손의 고백이죠.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네가 이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 끝나고 나면은 네가 이 기도했으니까 내가 책임져 줄게,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죠. 한 번의 기도가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수르 보드의 여인,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다만 소문만 들었어요. 그래서 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 딸을 좀 회복시켜달라고 간청해야겠다. 겸손하게 나왔죠. 수르 보드의 유대인들이 개같이 취급했지만 그들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좀처럼 고개 숙이지 않는 사람이 수르 보드 족속들은 아주 호전적이라서 거만하고 교만한 족속들입니다. 그런 DNA를 갖고 있던 여인이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 앞에 왔어. 당신만이 내 인생의 매듭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데 나를 배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 앞에 나왔습니다. 이런 겸손이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절박감으로 나가야 돼요. 바디메오 오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사람들이 야 어디다 끼어들어. 입 다고 저리가 우리 버전을 했어요.
그때 바디메오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 심이라고 하는 말은 매일이 좋아하는 뜻인데 어떤 단어가 적절할까 여러 가지 어원적으로 해석해 놓은 거 있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감동이 왔습니다. 절박감. 절박감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한다. 그 간절한 단어도 절박감과 연관된 단어죠. 생명 다해 기도한다. 그것도 절박감과 연관되어 있어요. 절박감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아직 안 이루어졌을까? 때가 안 돼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 스스로 자위한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기도 공부 지금 끝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는 절박감이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애원하는 사람은 뿌리치지 못한단 말이 있어요. 내가 비록 저 사람과 원수라도 원수가 내게 와서 애원할 때 나와 너는 원수란 그 감격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애원 때문에. 그래서 원수도 용서하게 되고 원수에게 배려를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절박감으로 나갔지. 다윗의 자손 예수.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 이 시각 장애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확신이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절박감으로 나간 거예요. 절박감. 저도 이 말씀 되게 참 부끄럽습니다. 절박감으로 기도한 것이 이렇게 꼽아보니 별로 많지는 않더라.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어떤 기도가 많이 응답이 있었나? 절박감을 했던 기도가 응답이 많았더라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에레미야 33장 말씀 우리 자주 인용하는데 그 부르짖는다는 말은 큰 소리로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절박감으로 기도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응답한다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건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를 주실까요? 상한 마음을 가졌어요. 마음의 상한 자. 다시 말하면 절박감으로 기도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망을 이루어주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매일 나가야 합니다. 360을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정말 절박감이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병들 때 명리라고 소문난 분들께 우리가 가잖아요. 가보고 수술 날짜가 5년 뒤를 잡게 줄 섰어. 그래서 수술 받는 날짜 기다려다 주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명의있게 찾아가서 순서는 안 되지만 당신이 도와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고 절박감으로 나간다면 그 명의도 5년 뒤에 할까 오늘 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에게 어떤 과부가 가서 업소합니다. 이 재판이 잘못됐으니까 좀 정상 좀 해달라고. 이 불의하다고 해서 뇌물을 좋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과부가 뇌물을 안 주니까 들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부는 승소를 해야 되는데. 근데 과부가 매일 가서 치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자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하도 치대니까 이 과부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지 않습니까? 과부가 치대는 것이 뭐죠? 절박감 때문에 그러죠. 절박감 없으면 안 그러죠. 제 약점이 절박감이 별로 없어요. 부끄럽습니다만.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응답받았던 때가 어떤 때 있는가 그 내용이 뭐든 관계없이 절박감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기도할 때 절박감을 갖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운동장에서 다운질하는 차들이 다 달릴지라도 다 상 주지 않고 상하는 사람 하나다.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 기준에 맞게 살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각자 소망이 이제 나이도 먹고 이제 세상에 체류할 기간도 이제 점점 종료 기간이 다가오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하나님 내 이야기 들어주시고 내 소원 들어주시겠지. 그거 그렇게 자위하다 죽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마음의 소망을 이루어주시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나가듯이 우리 역시 그렇게 나가야 되고, 술을 보내기 여인이 겸손하게 나가듯이 우리 역시 겸손하게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디메오처럼 절박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이시라면 사생결단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그렇게 살았어. 마음의 소망을 이루었어. 비록 세상에 체류한 기간이 짧다 할지라도 그 기간만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할 개인적 책임을 우리가 다하도록 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을 돌아보니 너무나 허송세월을 했어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당연한 뜻. 어떤 경우는 막연한 뜻. 그래서 세월을 많이 죽이며 오늘까지 왔어요. 다시 한번 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나가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겸손함으로 나가 자기 마음을 소원을 이뤘던 술을 보내기 여인 같은, 절박감으로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 마음의 소망을 이뤘던 바디메오 같은 그러한 축복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복된 기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막연하게 태무심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만시시탄이 감했지만 이제라도 믿음으로 나가오니 술을 보내기 전에 주셨던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나가오니 주님 바디메오에게 주시던 복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절박감을 기도해서 받았던 모든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